17세기에 그 영국에 존 던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런던에 가면은 이제 영국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성 바울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교이기도 했던 그 존 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책에는, 즉 성경에는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의 이름 바로 뒤에 창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되고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주님을 저주한 베드로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를 대적한 바울의 이름이 나온다. 한결같이 문제적 인물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이제 은혜가 없으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끝장내는 일만 있죠. 그런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심오한 깊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구원, 사랑의 호의, 이제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은혜가 담고 있는 이 풍성함과 심오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붙들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은혜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흔들림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동하지 않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진짜 힘든 이유는 뭔가 하니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 잘못을 처리하는 방식, 그 잘못을 은혜로 처리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든 은혜로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평강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 고농도의 평강이죠. 기쁨까지, 즐거움까지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직분 자체가 은혜스럽습니다. 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의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그냥 제사장 직분인데 이것은 심판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제사장 직분은 이것은 구원을 위한 직분이고 용서를 위한 직분. 그러니까 이 구원과 용서를 백성을 대신해서 구하는 그런 중재의 직분입니다. 법정으로 치게 되면은 검사가 아니고 나리선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어찌하든 품고 어찌하든 구제기를 열려고 하는 변호사와도 같은 직분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보다도 가장
힘든 일들을 겪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위상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이신 거예요. God man,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거죠.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냥 담담히 수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죠. 근데 아예 이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위상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 그때 받는, 똑같이 겪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대하는 그런 마음 상태 자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신 거예요.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이뤄가는지를 예수님께서 익히 아십니다.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이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사리를 잘 몰라가지고 막 물건을 막 깨고 살림을 그냥 다 엎어놓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일단 상황 자체가 이게 심란하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갑갑함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향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쥐가 하는 일이 저 수준밖에 안 되는 거를 아는 거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자랐었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네, 마치 예수님은 일부러 인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신 것과 같을 정도예요. 그리고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열어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성령 안에서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납이 되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지.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동행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고 올바로 연합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위해서 내가 이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일단 내 안에서 비은혜를 벗어버려야 된다. 비은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비은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페이버, 호의거든요. 호의. 이게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해야 되는데 관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비은혜는 뭘까? 관용이 없어요. 정죄만 있는 상태인 거죠. 그건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타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이건 비은혜입니다. 비은혜.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랑받고 있다면, 그러면 나 자신을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이 비은혜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 이 작업이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비은혜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겪어봐서 아는 것처럼 은혜 충만한 데는 천국이 임해요. 비은혜가 충만한 데는 지옥이 풀려버립니다. 은혜는 평안이 있지만 비은혜는 삭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은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은혜 쪽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마음의 반향을 돌이킬 때, 그때 차근차근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평안이 임하게 되고
평안에서 즐거움으로, 즐거움에서 기쁨으로 넘어가게 된다. 베드로서 1장 8절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나 못지않게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서 즐겁고 기뻐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돕는 은혜로 말미암은 축복인데 이런 은총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핍박이 가중되던 그와 같은 시기인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신령한 기쁨 혹은 신령한 즐거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나 세상적인 즐거움 말고요. 신령한 기쁨, 신령한 즐거움, 이제 이런 부분이 약하다고 느껴진다면 비은혜 부분을 찾아서 그 비은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토로하고 그것을 접어내는 이런 과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은혜가 왜 이런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져올까? 은혜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화해의 만남이에요. 화목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 화해나 화목이 아닌 만남이 있습니다. 그건 심판이나 정죄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죠. 마지막 때 대환란 같은 경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만남의 한 형태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나느냐인데 은혜로의 만남이 있는가 하면 심판으로서의 만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은혜로의 만남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과 화목이자 하나님께 용납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 화해가 있는 분위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평안 그리고 기쁨, 즐거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탕자는 여전히 마음속에 자책감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화해가 됐단 말이에요.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잔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계속 이 은혜라고 하는 길, 이 은혜의 중요성을 알고 이 은혜라고 하는 이 길을 찾아 주님을 갈망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평안 패키지다. 평안, 기쁨, 즐거움. 이 신령한 패키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윗과의 불륜 이후에 그 정부의 남편을 살인 교사까지 이제 하게 되는 아주 치사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주 죄질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은 뒤에 마음속에 책망을 받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시편 51편인데 그 시편 51편에 나오는 대목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게 뻔뻔스러운 기도거든요, 사실. 살인 교사까지 저질러 놓은 이 가증한 죄인인데 회개를 하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저를 죽여 주세요. 이런 분위기면은 이게 이제 용납이 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지?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이 비은혜 상태를 극복을 하면서 은혜가 열렸을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패키지처럼 같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아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은혜의 본질을 꿰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시험 탈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은혜의 핵심을 아는 거예요. 은혜의 핵심을. 살인교사를 저지르고도 은혜의 본질을 꿰뚫으면서 이 같은 기도를 구할 수 있는가 하면 그보다 훨씬 덜한 그런 뭐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의 거기에 그냥 잡혀 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럼 하나님에게는 어떤 게 더 문제가 될까? 어떤 게 더 문제가 될까? 일단 이제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에게는 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 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열려지고 시작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이것이 성숙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달은 반증으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운 이런 기도 표현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은혜의 이 본질을 핵심을 붙잡고 두 번째, 우리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 근본 입장이 긍휼입니다. 긍휼이.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웬만하면 이러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웬만하면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간에 일어난 사랑 중에서 내리사랑이 가장 아가페에 가까운데, 그런데 그 내리사랑조차도 안 되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나를 향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입장이다.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 함께 해주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 내가 질병으로 괴로울 때, 그때 내 곁에서 나의 질병을 대신 걸머져 주시는 분이 나를 간호하시고 나를 응원한다는 사실. 내 삶이 고달플 때 그 모든 저주의 짐을 대신 걸머지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 그 은혜의 길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가장 가까운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내가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진리 자체를 이게 온전히 깨닫게 되잖아요. 뭐 온전이라고 하는 표현도 접읍시다. 이런 진리 자체를 실감하게 되면 그냥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이런 사실을 내가 실감하는 것만으로도 평안을 얻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내가 아프고 힘든데, 내가 아프고 힘들다는 사실을 그분이 알아주시네.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알아주시네. 이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그 같은 감화가 내게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툴툴거리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이것도 이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때, 내가 필요한 그때, 이제 영어로는 그걸 이제 in times of need라고 하잖아요. 필요한 때, 그때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때에 나를 돕는 은혜, 내가 그 상황을 감당해내거나 돌파해내거나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같은 은혜를 내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자 지금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비은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또 이 은혜는 이래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성이 뭔고 하니,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정황에서 내 가정, 일터, 내 삶의 실제적인 현실, 그 실제적인 삶의 정황에서 아주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필요할 때에 돕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여러분, 이게 내가 무슨 이걸 뭐 조작하거나 혹은 뭐 내가 어떻게 막 내 노력으로 그냥 성취를 해거나 획득을 해내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이 은혜는 그냥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은혜 체험을 한 사람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기치 않을 때에 돌연히 엄습하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이면서도 이제 영상가이기도 한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Addiction and Grace라고 하는 책입니다. 중독과 은혜. 이 책의 내용 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심각한 중독자였다가 그 중독 상태를 극복한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 심각한 그 중독의 사실로부터 이 사람들을 자유케 했는가? 어떻게 자유케 됐는가? 이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의학적인 치료, 뭐 이렇게 심리 치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이런 전문적인 치료 과정들, 그런 것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긴 했지만은 이제 이분이 이 그 종합적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중독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게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 가지고 이게 안 되는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중독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노력을 하죠. 빠져나오려고 애도 쓰고 갈망도 하고 전문적인 치료도 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정작 그 중독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은총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이 중독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나, 그게 아니고요. 내가 뭐 이런 병원에 혹은 이런 사람에게 심리치료를 받으면,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와 같은 그 갈망의 조건이 있긴 하지만은 예기치 않게 오늘 갑작스럽게 찾아오더라. 그래서 그냥 그냥 끊게 되는 은총, 이것이 대부분 경험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중독이 고질적이고 치명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한가할 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세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센데, 목사님 그럼 왜 중독 내주는 그 비슷한 증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빠져나오기를 원하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나요? 그게 이제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중독의 저항이.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세다. 그래서 계속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위를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선제적으로 주신다. 그래서 이 제럴드 메이는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이 선제적인 주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때에 딱 들어맞게, 그리고 필요한 그런 양만큼 하나님께서 극복, 해결,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침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과정에서 동의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동의하고 참여하기를 자비롭게 기다려 주시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다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적으로 돌연히 엄습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때에 확 다가오는,
이와 같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기치 않게 쏟아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는 계속 구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세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닌 거예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는 은혜의 보좌예요. 심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지막 7년 대환란처럼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조건이 뭘까? 우리가 뭐 무슨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그냥 내가 만나자고 할 때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만날 만한 건이 있거나 무슨 관계가 있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이 이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겸허한 마음이 있으면 돼. 겸허한 마음. 잠언서 3장을 보게 되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되네. 이런 수준만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것을 감당하게 내거나 그것을 돌파해 내거나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그 은혜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받는 중요한 조건이 뭐냐?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가 하나님 출입구인 거예요. 나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에 출입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단어인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내게 받게 하는 것이 겸손이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 이것은 보통 이제 무슨 에티켓 같은 뭐 단순히 좋은 매너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겸손이라고 말할 때 그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자신의 무력감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이걸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이 가난한 심령 혹은 이런 진정한 겸손의 마음에는 어떤 천국이 임하듯한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기는, 천국이 임한 것과 같은 그와 방불한 좋은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즐거움, 신령한 기쁨, 이 패키지를 인조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겸손이라고, 이런 차원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확실하게 새길 필요가 있는데, 영어 단어 가운데서 이제 이것에 가장 근접하는 단어가 surrender입니다. surrender. 이게 이제 보통 사전에 보면 뭐 항복, 양도 이제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 영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자기 포기.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은 안 되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푸라기 붙잡는 것처럼, 난파당한 사람이 구명대 붙잡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이 자기 포기와 하나님께 내어 맡김, 이게 바로 신앙 차원에서의 서렌더라고 하는 거죠. 이 서렌더가 잘 되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무슨 눈에 보이는 건물, 뭐 교회라고 하는 건물, 무슨 강단 위, 어떤 무슨 종교 어떤 의식을 향하는 그런 장소, 이거보다도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서렌더가 일어나는 이런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가 임하는 곳이라. 은혜의 보좌가 임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와 같은 조건이 구비됐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은혜의 보좌가 임하면서 또 그런 조건이 생겨요. 은혜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 은혜의 그 보좌의 열림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은 서렌더가 되어 있는 거지.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열심, 행위, 이런 거 가지고 만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스스로 어떤 안정감을 느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나를 실망시키시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그게 은혜의 한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 서렌더가 없는 열심, 서렌더에 바탕하지 않는 행위는 이게 이제 위험할 수 있다. 착각하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는요, 내가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게 원래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도인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비로소 온전한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평안,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낮아지는 마음, 이 서렌더, 이 낮아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 제가 한창일 때는 은혜 집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팩트를 받으면 그 다음 날로 이게 이제 천사처럼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 만나기 전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마귀 매트릭스가 얼마나 계속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는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중독이라고 하는 사슬도 하나님의 은총에 한가할 만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이김이 내게 이제 현실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연단을 겪는 것이거든요. 부대낌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갑갑할 수도 있고, 이게 뭐 다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이제 더 이상 여기에는 뭐 재개 여지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그늘지고 그냥 글루미하게 이렇게 그냥 나는 살다가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은혜를 추구할 때 이제 그런 상태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즉 은혜의 보좌 앞에 접근하고 있는 과정이다. C.S. 루이스가 이 절벽 아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절벽 아래의 집, 절벽이 있어. 절벽이 있는데 저 밑에 집이 있잖아요. 근데 저 집주인이 절벽 위에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절벽에서 저 집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이 제일 빨라요? 그냥 뛰어내리면 되지. 근데 문제가 뭐지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거지. 그럼 살아서 저 집에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가장 빠른 길이 있지만은 가장 빠른 길은 이게 효과적인 길이 아닌 거예요. 저 뒤로 돌아가죠. 쭉 돌아서 이게 가야 돼요. 이 C.S. 루이스가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짐의 길, 겸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긴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부대낌을 당하고 갑갑함을 겪고 이렇게도 하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뭔가? 아니,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전능하시다면서 이렇게 근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근데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 집에 가까이 가는 길이다.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가고 있는 길이다. 이런 거잖아요. 겸손의 마음, 갈망의 마음. 이게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즉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가 열리면서 그래서 돕는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다. 예기치 않게 창졸간에 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저도 그간에 중생을 체험하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여러 체험들을 해봤지만 전혀 내가 연출하거나 기획하거나 갈망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기금식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안 돼가지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 은혜가 임한 때를 보게 되면 그냥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때, 예기치 않았던 때에 확 열려지는 경우가 많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또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기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마음,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주님과 올바로 만날 수도 없고 온전히 만날 수도 없습니다. 겸손의 마음,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은혜의 보좌가 열리게 되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넘어서고 이기게 되는 축복, 마치 천국이 임하는 것과 방불한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